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아래 우리가 인류가 참 많은 것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많은 문화를 발전하고, 그래서 땅과 바다, 산과 바다를 정복하고 지금은 우주까지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까지 이제 그 로켓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할 정도가 되었고, 무인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태양계, 이 넓고 광활한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까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참 많은 것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 지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도, 심오한 지혜를 가진 철학자도 죽음이라는 그런 실존적 두려움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무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굴복했죠.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허위로 돌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1세기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그게 논증하면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58절에 이르는 길은 참 어려운 부활 논쟁의 대미를 장식하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바울은 이 찬송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성도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삼키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깊이 깨닫고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우리 몸이 겪게 될 영광스러운 변화를 선포합니다. 53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죄와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유한한 육체를 말하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함은 장차 우리가 부활 때 덧입게 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영화롭게 된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반드시 그것을 입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라는 뜻이죠. 필연적으로, 즉 성도의 부활과 육체의 변화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나중에 장차 어쩌면 부활할 수도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언젠가는 다 썩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무덤에 장사 지내든지 혹은 요즘은 화장합니다. 무덤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하든지 결론은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현재 이 육체로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이렇게 썩어 없어질 현재 육체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육체가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는 거죠. 다른 육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같은 육체처럼 보입니다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은 곳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또 호련히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가 된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이처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썩 없어질 육체,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는, 또 아프지 않은 신령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육체는 더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을 삼키고 이긴 육체가 되는 거죠. 사망을 이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더는 죄 가운데 빠지는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우리 육체는 죄에 참 많이 약한 육체입니다. 죄의 유혹에 약한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육체, 새롭게 된 육체는 이 죄를 완전히 이긴 육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신 후에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구속하셔서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총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았을지라도 장차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몸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변화된 몸은 그런 모든 약함으로부터 승리한, 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완전한 육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사망의 권세는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승리의 감격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바울은 사망을 의인화해서 마치 패배한 장수를 조롱하듯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더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승리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두 개의 구약 본문을 아주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이사야 선자는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우리 성도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삼켜졌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소멸되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호세아의 원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망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씀입니다만, 바울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역전된 상황, 성도가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승리의 외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이 그 힘을 잃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5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인간을 찌르는 독침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가 정죄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폭로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확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인류는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이라는 이 절망적인 삼각관계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던 우리였지만, 이제 더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정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57절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짧은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공급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율법의 정죄를 다 이기셨고 완성하셨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승리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과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진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58절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선포된 위대한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58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견실하며 라는 말은 굳건한 기초 위에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죠.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분 기둥을 받고 기둥을 깊이 받고 그래서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건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몇 그런 이단들 가운데 종말론의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들의 세상의 모든 삶, 현실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모여 있으라고, 교주에게 모여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미혹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이단이죠.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만 이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살면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장차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죠. 이 더욱 힘쓴다라는 말은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이라는 뜻인데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넘치게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 봉사 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넘치는 헌신을 촉구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는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죽음으로 다 끝났죠. 세상의 일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눈물에게도 이름 없는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되죠. 바울은 앞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믿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헛된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죠. 왜?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죠. 그리고 내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봉사이든 직장에서의 성실함이든 가정에서의 사랑의 성김이든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더욱 기쁨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출발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신 놀라운 진리인데,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또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또한 소망합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